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성경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을 찾을 때 많은 사람이 한 가지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또는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죠. 그 대안을 냈을 때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또 그 결과를 예측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가장 합당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른 판단이 무엇인가? 여기서 바르다는 것은 성경적 관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를 하는데, 그 땅을 정복할 때는 모든 12지파가 한마음이 되어서 일심단결했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고 다툴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땅을 정복한 후에 이것을 나눠야 되겠는데, 나누다 보니까 각 지파마다 입장이 다르고 성편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분배가 잘 끝났는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모범적인 예가 되어서 우리 어떤 교회 공동체 혹은 개인 가정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를 이뤄갈 때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한 뜻을 이루고 다툼과 분열 없이 어떤 합의를 이룬다는 것, 그 가능성이 무엇인가? 우리 이걸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모인 그런 공동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툼과 분열 없이 온전한 성경적 결정을 잘 이뤄가야 되겠는데, 그런 결정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적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성경적인 그런 결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된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다는 것은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개입되어서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개인적인 거니까 내 개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또 따를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관한 면에 있어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주체를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왔던 지도자처럼 역할을 해왔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요단강 도하에서부터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 전투, 기본 사건, 남방연합군과의 전투, 북방연합군과의 전투, 모든 싸움마다 그 여호수아가 중심에 서서 이 백성들이 이끌어갔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도자였고,
그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독보적인 존재로 가장 앞자리에 서서 이 땅을 분배한 게 아니고 조금 뒤로 밀리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땅 분배에 참여한 세 주체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제사장 엘라살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이고 그 다음에는 각 지파의 대표들 이렇게 하나의 합의체를 이루어서 땅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어떤 마음을 좀 가졌을까? 예전 어떤 교회 목사님이 다 부임을 했는데 그 어떤 성교인들이 많진 않지만 어떤 집사님을 자꾸 눈치를 보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교회 재정의 절반을 담당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수고하는 게 많고 또 헌신하는 것도 많고 또 이 공헌도가 크죠. 쉽게 말하면 공헌도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의견, 입김이 세진 거죠. 그 상황에서 조용히 가장 낮은 자리에 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눈치를 보고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봉사가 자기의 권리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삼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수고와 헌신 이거 중요한데 내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많은 걸 바쳤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 주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일을 하다 보면 하는 사람이 합니다. 하는 사람이 하고 수고한 사람이 더 수고를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걸 했을 뿐이다 라는 마음 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입김이 세지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이 면에 있어서 왜 내가 뒤로 밀리느냐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땅 분배 사건에 대해서 이건 나 혼자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일이니까. 나가서 전쟁하는 거야 한 사람의 지도력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땅 분배하는 것은 각자의 그런 지파들의 상황이 있으니까 혼자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엘르아살과 또 다른 이 족장들과 잘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군인이었던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동안의 공헌도를 보면 여호수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르아살을 먼저 세우시고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단지 가나다 순으로 쓴 게 아니고 그 일에 있어서 중요도 순으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보다 엘르아살을 더 세우셔서 땅 분배하는 것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 내가 만일 여호수아라면 내 마음이 어떠할까?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가? 그거 가지고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좀 인간적으로 서운하다. 이게 서운할 수 있죠. 사실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앞장서게 되면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거 내 게 아닌가? 이게 내가 한 거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우셨고 하나님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엘르아살을 먼저 세우셨어도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서운합니다. 이러면 하나도 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 땅 분배하는 일을 잘 협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관계, 이 공동체성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마음,
혹은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이 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동안 수고를 하고 일을 했어도 내가 서운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 잘 되는 것이면 우리 어떤 포지션이라도 내가 충성하겠다. 어떤 일이라도 내가 만족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오판하지 않고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때 복음 증거하다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빌립보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잘됐다. 이참에 내가 한번 나서야 되겠다. 해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더 힘을 내서 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니들이 나를 안 따르고 저 사람을 따라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의 바른 자세인 겁니다. 꼭 나를 통해서만 일을 해야 되냐? 그거 아니고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바울은 나를 통해서만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다들 있으신가 하면 아마도 이거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헌을 많이 할수록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 없다고 일을 못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제발 내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그 아마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유 나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었겠죠. 또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많다. 아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세워놨으면 오른쪽에 충성하고 왼쪽에 세워놨으면 왼쪽에 충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응하는 바른 판단 기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래 어디 나 없이 한번 잘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나 없이 어디 한번 잘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약간 삐걱거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오던 일이 있는데 빠져버리면 이거 잘 감당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내 일 아니죠.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면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면 앞장서서 행하고 여기 옆에 서서 행할 일이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행하고 또 뒤에서 행할 일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라도 죄를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바른 판단하는 겁니다. 꼭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그 땅도 하나님께서 주어서 얻은 것이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얻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어서 얻은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면 제사장이면 제사장 위치에 서서 하고 또 여호수아면 그 위치에 서서 하고 또 족장의 대표면 족장의 대표의 위치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여기에 자기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나눠주는데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제비 뽑기 뭐 그거는 좀 아니지만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런 제비 뽑기와 같은, 또 잠언 16장에 봐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당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한 방편이었고, 또 뭐 사실 오늘날도 이런 분배할 때 제비 뽑기 할 수 있는 거죠. 순서를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 사람씩 골라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거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제비를 뽑지만 이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다 순종하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이 땅을 잘 분배한 겁니다. 근데 제비 뽑는 것이 어느 밀실에 모여서 행한 것이 아니고 이 제비 뽑기 방식이 이 회막 앞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가 이 땅 분배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19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9장 51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에 보면 제사장 엘나살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이 마쳤더라.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어디 뭐 한 장막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찢고 나누고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정한 겁니다. 비록 우리의 손을 통하고 우리가 행하고, 또 그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전반적인 소론격이고, 이 다음 6절부터가 이제 각 19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비를 뽑으려면 일단 구역을 나눠야 되겠죠. 경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줬고, 그러면 무슨 지파 내부 안에서 구획을 나눠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거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쉽게 말하면 지도를 그려와라. 적당하게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알아보고 하는 거, 지도를 그려오는 거, 나누는 거, 사람이 하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배후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결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아서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교훈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해서 내 목소리가 나올 것이 아니라 오직 낮은 자리에 서서 끝까지 충성을 하고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끝까지 협력하며 잘 충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다툼과 분열 없이 이 성경적인 의사결정을 잘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 논리라고 하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가지고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걸 안 좋게 말하면 말 그대로 자기 합리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 상황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변함없는 일정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물론 외적 상황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이나 행실도 여전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뜻은 변함이 없죠.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거나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될 만한 상황이 생길 때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으므로 상황은 변화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르아살이 나오고 있죠. 이 엘르아살의 그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엘르아살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시대에서 모세가 지도자였고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어떤 일 하려고 하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쌍을 이루어가지고 이 협력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모세와 아론만큼이나 무게감이 좀 떨어지죠. 또 여호수아 이 앞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 관련된 얘기는 나와도 이 엘르아살에 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 제사장의 역할이 조금 이 백성들 앞에서 좀 부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 분배하는 시점에서 엘르아살이 등장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 성취하느라고 이것 좀 떼어주고 저쪽 좀 나눠주고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엘르아살 제사장이니까 무슨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면 레위 지파죠. 레위 가문이죠. 그러면 이 레위 가문, 레위 지파의 족장격 되는 엘르아살이 가장 어른이 될 테니까 레위 지파의 족장이 되어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위원장쯤 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 지파는 왜 안 주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 분깃이 없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바뀐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야 어차피 그러다 치도록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도 아니니까 근데 이 레위 지파인 족장인 그런 엘르아살이 위원장 되었으니까 그거 좀 이제 바꿉시다. 예전에 그렇게 말했어도 우리 형평성과 공평성 그렇지 우리 좀 나눕시다. 레위 지파도 좀 줍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 땅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도리어 그 엘르아살이 땅 분배의 전면에 나선과 동시에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3절에서 두 지파와 9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 이 말은 레위 지파에게는 나눠둔 땅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자기가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위치에 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양심적으로 다 걸러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다 주를 위해서 행하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먹고 사는 것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이 더 앞서게 되면 바른 모습이 아닐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 하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그냥 명예욕과 또 이름을 얻는 것과 이런 것이 우선한다 그러면 이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 엘르아살이 땅 분배하는 입장에 서서 누가 어느 한 사람을 특혜를 줬다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정적인 방법을 쓰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책임지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상황에 따른 그러한 미혹을 받게 되면 판단력 상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경우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권력이 없을 때는 다 깨끗하지만 자기가 실수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눈먼 돈이 보이는지 아무튼 바른 판단력을 상실해서 다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므로 내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변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바빠졌다. 내 시간이 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적 생활까지 줄여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까지 줄여가야 되겠는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황은 변화했을지라도 우리 믿음 여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다니엘이 유대 지역에서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배웠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상황 바뀌었죠. 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나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제 새 나라에서 새로운 적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하심으로 내가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날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믿음이 여전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판단이었죠. 또 요셉이 그 보디발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 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은 변화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었지만 보는 눈은 없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주하리요.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판단되는 겁니다. 절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믿음까지 따라서 바뀌는 그러한 오판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불변에 이 기록된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땅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를 해가지고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내용을 기록해 놨는가 하면 참 친절하게 해놓으셨는데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가? 명단을 이미 민수기에 보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을 보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스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래서 제스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이름만 나온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각 지파마다 족장 이름까지 나옵니다. 민수기 34장 17절부터 쭉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제스장 엘르아살이 나눠라. 여호수아 너도 나눠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이름까지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여긴 다툼과 분쟁의 씨앗이 안 생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이것이 바른 판단 가운데 서 나가려면 우리는 불변의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상황은 변하고 어지러워졌어도 우리 믿음은 여전하여서 오히려 더 강한 믿음 가지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판단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사실.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못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눈에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뻔히 보이는 결과인데 왜 그렇게 행하는가? 설령 우리가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말씀을 어겨가면서 무엇인가 얻었다 그래도 그게 성공했습니까?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 교육 가실 때 아이들이 부모를 속여서 뭘 얻었다. 걸리지 않았으면 성공입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걸리지 않았어도 너희가 행한 그 잘못된 거짓된 행동 자체가 이미 잘못이다. 당연히 그렇게 교훈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 범죄함, 악한 생각의 행동,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아무튼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감춰졌고 모른 척 된다 해서 이것이 성공인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 우리가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원하시면 그대로 거룩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원하시면 그 정결함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른 판단해 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상황은 우리를 미혹을 해도 우리는 불변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 주의 길,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바른 판단을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가? 일의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건 불공평하다. 사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수용할 줄 아는 법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인격이죠. 믿음으로 이것을 얼마만큼 감당해낼 수 있는가? 이 믿음의 용량이고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 안에 다 담길 수 있으면 이거 다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조그만 종재기 같아가지고 이거 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신 일이라도 감당 안 되면 본인만 시험 빠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믿음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필 줄 아는 겁니다. 우리 보통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을 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해석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오늘 본문에만 있지 않고요. 우리 지난 13장에서 본 것처럼 13장에서도 계속해서 레위는 기업이 없다. 이게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고 민수에게도 그렇고 레위는 기업이 없다. 그럼 도대체 이 레위 지파의 존재는 무엇인가? 왜 다른 지파는 다 주고 레위는 주지 않는가? 아마도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안 주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지만 안 준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들이 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이므로 쉽게 말하면 땅의 소유권은 주지 않았고 그 땅의 소유권은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허락해 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전세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 집은 아닌데 살 수 있게끔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민수기 35장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35장에서 이 레위 지파에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술사적 의미에서 좀 큰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4절을 보면 구약성경 256쪽입니다. 민수기 35장 4절에서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 6개 있었고 도피성 6개 이외에 42개의 성읍을 지정을 해가지고 총 48개의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반경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2000규빗씩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을 중심으로 2000규빗의 거리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예, 광야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지파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높은 장소에서 보면 이 지파들이 진을 친 모습이 마치 동서남북의 십자가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장막을 쳤을 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3장에 보면 그들이 이동할 때도 성막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2000규빗이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거리로 약 1km를 두었는데 성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안식일에 걸어갈 거리다. 그만큼 둔 겁니다. 결국 이 레위 자손들을 각 전국에 걸쳐서 흩어뜨려 놓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 2000규빗 안에 그들을 두신 것은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의 표징이었다. 표본. 어떤 표본이었는가? 너희가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지만 너희가 예전 광야에서 장막 치고 살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2000규빗 반경에서 너희가 지내고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비록 지금 너희 집을 짓고 너희 성에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절을 너희를 인도하신 거 그거 잊지 말아라.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의 존재는 땅을 얻고 자기들 땅에 산 게 아니고 각 지파 흩어져 가지고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가문의 역할들인 거죠. 뭐 어디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만이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올 예물이 없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떠난 겁니다. 각 지파에 있다가 다 떠나버리죠. 이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분깃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더 사라지지 아니한 그 기업을 주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바벨론 침공 때, 아수르 침공 때 다 없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이 레위 지파가 받았던 그 분깃은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면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수준이 높은 수준의 믿음 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그 이면적인 걸 가지고 때로 우리 약함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이죠. 믿음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면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살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주신 것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것 또한 감사로 받아야 되겠죠. 이 본문 4절에도 그랬고 민수기 35장도 그렇고 그들에게 커다란 땅덩어리를 주지 않았지만 총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 수 있도록 공간 주었습니다. 그걸 줬고 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다 주신 거죠. 또 그것만 허락하신 게 아니고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다른 지파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런 거로 레위에게는
분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드려진 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회막일을 해라. 회막에서 일한 보수로 먹을 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파와 비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건 불만족이죠. 여전히.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조금이라도 좀 줘라. 그런데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다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면적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거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찮게 여기고 남의 손에 들은 거 그거 좋아 보이면 이거 복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거 이게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복된 것이다. 그건 줄 알고 그거 귀하게 여기고 그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사는 것이요. 믿음을 해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성경적인 그런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마음 버리고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반영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거나 변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심으로 불변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나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도 믿음으로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 알아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